우리 전 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9장 3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사무엘의 아들 핑계 삼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준수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 사울이 사무엘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은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많은 지역을 두루 다녔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나귀를 찾던 사울이 돌아가려 하자 함께 갔던 사환이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이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환의 조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비록 사환의 조언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환의 말을 듣기 시작하므로 꽉 막혔던 상황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울이 사환과 함께 그 성읍으로 가는 도중에 마침 물리기로 나온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그 소녀들을 통해 사무엘이 조금 전에 마을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과 사울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울이 그 마을에 도착하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느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무엘은요,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할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이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이 심령의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그때 비로소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를, 우리 심령의 귀를 여러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기에 그 시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시대의 비밀을, 중요한 비밀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장차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장차 펼쳐질 계획을 여러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 멸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니 이 심판을 제발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하라는 거예요. 듣고 피하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진짜 뜻이 여러분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재앙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또 창세기를 보면 요셉을 통해 장차 맞이하게 될 7년의 대흉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꿈을 통해 7년의 대흉년을 하나님이 암시해 주신 거예요. 문제는요, 바로 왕이 주의했던 그 누구도 그 꿈속에 숨겨진 진짜 뜻을 여러분 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 41장 창세기 41장 15절이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 꿈의 진짜 뜻을 그 누구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해요. 그 상황에서 바로 요셉이 그 꿈의 뜻을 풀어냅니다. 그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7년의 대흉년을 잘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대흉년을 피할 수 없지만 요셉을 통해 그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어두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시대도 하나님은 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펼쳐질 미래의 상황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지 영혼 구원 문제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총체적인 구원 문제, 총체적인 구원 문제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네. 특히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뒤에 영혼 구원 받아야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요? 얘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엄마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이가 울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아이가 지금 뭐가 밑에가 축축 불편해서 우는지 계속 예의주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불편함을 빨리빨리 엄마한테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구원 문제 여러분 하나님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돕기 위해서요. 마치 산모가 같은 아이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얘가 뭐가 필요할까 계속 주시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고 여러분 그런 의미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총체적인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총체적인 구원 문제와 여러분 연결이 돼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이 내 구원 문제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내 총체적인 구원 문제와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겪는 그 문제, 그 어려움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무엇인지 간에 질병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원하시고 공부하는 학생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기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인간관계 갈등 겪으면 하나님께 그 갈등을 풀어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돕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내 신앙과 내 총체적인 구원 문제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이러면 신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뢰 뭐냐면요, 내 개인의 인생 사이에 하나님이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 인생사, 내 현재 겪는 그 문제, 내가 직면한 그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 여러분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여러분 고민하는 그 문제, 바로 그 문제에 하나님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왜 그렇죠? 나를 돕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돕기 원하셔서.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 바로 그 문제, 하나님 그걸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실 믿고 신뢰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문제에서 하나님 해답이 있구나, 이러면 그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하고 시행착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천천히 우리가 되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었는데 나의 부주의로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더 하나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난처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주의로. 우리 실수와 시행착오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요,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상황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귀를 여러분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중요한 상황마다 하나님께 바짝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가 그 부분 한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하 5장 19절.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여러분 구원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지만 마음에 우리가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갈등과 고민들이.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풀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 현재 겪는 그 문제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여러분 귀를 기울이잖아요. 내가 겪는 고민과 내 어려움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 하면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죠. 속에 올라오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겪는 그 모든 문제 여러분, 그 문제 하나님께 여러분 돕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 신뢰가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총체적인 구원의 문제가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말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심령의 귀를 여러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은요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기에 먼저 사무엘에게 그 시대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중요한 일들을. 성경 본문에서 사울에 대해 미리 알려주신 것도 이스라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과.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 백성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 구원의 문제, 내 백성의 구원의 문제에 여러분 관심이, 하나님 온통 관심이 그거예요. 내 백성의 구원의 문제. 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은 단지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 있는 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내 마음의 감동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내 자유의지로 행동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뛰어봤자 뭐죠? 벼룩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한다면요, 여러분 삶을 대하는 자세가 여러분 과거에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여러분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온통 관심은 여러분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나 좋은 대로 결정을 행동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차라리 이제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게 관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그게 맞아 떨어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럴 바엔 돌고 돌아서 구원의 역사가 되느니 처음부터 여러분 그걸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바뀌어요. 우리 이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결정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이 될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관이 될까? 그러니까 맞아 떨어질까? 이러면 이걸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요,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 우리 16절 우리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내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을 만나기 전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만나기 전날에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이 너를 찾아갈 것이다. 너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자, 물론 이 백성들이 인간 왕을 원하는 것은 여러분 반역행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을 원하잖아요. 반역행위죠. 왕을 지금 갈아치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이요. 반역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래요. 내 백성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자, 이 당시 블레셋 족속은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위협은 여러분 계속되었습니다. 블레셋 족속 때문에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뭘 뜻하냐면요,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은 거죠. 계속 이렇게 위협하니까. 사람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인간 왕을 여러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잠깐 비켜나시고 인간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주변 민족의 강력한 위협에서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인간 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거든요. 어떻게 내 백성이 구원받을까? 총체적인 구원이 이룰 수 있을까? 주위를 둘러보면요, 다양한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지금 말 못한 고통을 당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통당하게 될 줄 알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고통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무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문제 알까? 아실까? 나 기억하실까? 이런 우리가 염려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요, 그 문제 여러분. 아십니다. 저도 그런 간증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 마음을 감동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걸 놓고 그분이 기도하셨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 그런 경험들 종종 합니다. 전 모르죠.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근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내 백성의 구원이에요. 내 백성의 구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내 백성의 총체적인 구원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되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또 묻겠습니다. 진실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난 하나님 나의 왕이심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순서 그게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 모셔야 내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되어지잖아요. 이 문제는 한 사람의 인생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겪는 실수나 시행착오 또 어떤 고통의 문제가요, 하나님의 왕되심의 문제와 여러분 관련이 될 때가 꽤나 많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확실하지 못해서, 이게 불확실해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불확실해서 여러분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나의 왕이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며 좀 더 하나님께 내가 귀를 기울였다면 그 실수를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그 실수를, 그 시행착오를 피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이 여러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 분명히 기억한다면 그 고통의 짐이 좀 더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의 주인이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지 않는 내 왕이시지, 이게 확실하면 여러분 그 고통의 짐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고통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할지라도 좀 더 쉽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분명하고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요, 내 백성의 고통에 응답하신 장면이 여러분 나왔습니다.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에 여러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야. 너희의 고통을 주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봐라. 자, 우리 시편 123편에 나오는 말씀, 자, 1,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조매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요, 내 상황밖에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상황밖에 안 보여요. 그럼 절망하죠. 힘든 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것만 보면 좌절에 밀려오고 두려움에 밀려옵니다. 좌절에 밀려와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두려움에 밀려와요. 왜?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두려워져요. 마음이 염려가 밀려오고 좌절이 밀려오고. 바로 그때 내 눈을 들어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자,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었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이렇게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봤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건 싸워봤자 여러분 100%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 놀랍게도 남유다에 승리했습니다. 남유다가 승리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100% 피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남유다가 승리했습니다. 좌절하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결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결과 여러분 피 흘리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많은 적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러분 그 다음에요, 이렇게 된 다음에 자기들끼리 서로 또 치고받고 싸웁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남유다는요 뭐 했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했어요. 여러분 칼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를 믿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를 믿고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나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금식하며 다 맡겼어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잘 먹고 총칼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식했다니요. 금식하고 뭐 했냐면 하나님 찬양했어요.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감동을 주셨겠죠. 칼 들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마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걸 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나의 소중한 것 맡기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고, 여러분 심지어 내 생명까지 맡긴다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여러분 맡긴다는 그 의미가요,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맡겼는데,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맡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는데 마음이 이렇게 염려가 되고 여러분 불안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다시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이거 맡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진짜 맡기잖아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맡긴다는 의미는 여러분 생명까지 맡긴다는 걸까요? 죽고 사는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예. 죽고 사는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고. 그래서 정말 맡기잖아요. 여러분 많이 불안하지 않아요. 왜? 살고 죽기까지 다 맡기기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맡겼는데 때로 불안하고 어떤 마음 염려가 오고, 그럼 여러분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구나. 맡기기를 원하고 맡기기를 소망했는데 이게 맡긴 것이 아니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까지 다 맡긴다는 그것까지, 여러분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겼기에 100% 패할 수 없는 전쟁에서 100% 패해야 되는 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이죠. 자, 성경 본문을 와서요, 사무엘과 사울이 마주치자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예, 드디어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울은 전혀 몰랐지만 사무엘은 그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는 못했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마치 여러분 왕처럼 되었어요. 한번 그 부분 보실까요? 자, 오늘 보면 22절.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무엘이요 상석에 앉았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무엘은요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 백성을 여러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요 왕을 세우라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 대답도 없습니다. 네, 한마디 뭐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즉시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사울을 사무엘이 상석에 앉게 했다는 것은요
사사로서 모든 걸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예. 사울을 왕으로 여러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실 사무엘의 이 모습은요, 이 세상 어떤 지도자도 여러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태도예요. 여러분 그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 자리 내려와요? 사사니까 여러분 왕 같은 일을 했잖아요. 왕은 아니었지만 왕 같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예, 근데 그 자리를 내려와요? 내가 다스렸는데? 그 어떤 지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을 세우라는 이 한마디 말씀 앞에 내가 누렸던 그 자리를 내어주는 이 모습은요, 순종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순종이 무엇인지. 사무엘의 이 순종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때부터 철이 듭니다. 예, 순종하는 거죠. 마음을 아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내 백성을 구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애착이 얼마나 큰지 이 사실을 사무엘이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 왕의 자리를 잠깐 비켜서 인공왕을 하나님께서 세우려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무엘도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셨는데 사무엘도 구원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무엇이든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누가 사무엘 정도 역량이라면 자기 의의 함정과 여러분 교만의 함정이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여러분 평안했잖아요. 잘 다스렸거든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구원을 위해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사무엘도 주님처럼 여러분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펄쩍펄쩍 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본성도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본성은 타고난 성품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이것마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구원을 위해 주님도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그 부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료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면 결국에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죠. 구원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도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다시 높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내가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만남이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남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우연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 그 만남 속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 또 부모, 형제, 내 이웃, 내 친구, 내가 부딪히고 만나는 이 모든 만남 속에서 구원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